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큰 경전으로서 모체가 우리 수행에, 사티 수행의 모체가 되는 거고, 지금 내가 모체가 되는 거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팔중도 중에 그러면 바른 사유, 그럼 바른 사유만 어떤 잘하기 위해서 수행법으로 입가에 딱 이런 식으로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없다 이거지. 여기저기 이렇게 나온 건데 지금 요 네 가지 경은 주제 안에 그거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가 대형청해 했잖아요. 그다음 25페이지 두 번째가 들숨날숨 사티경이거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아나파나 사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좀 약간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게 몸관찰에 맨 처음 나오는 게 4페이지 했던 우리가 들숨날숨에 대한 사티잖아요. 이거 하면은 아나파나 사티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문자 그대로 아나파나 사티의 내용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두 번째 이게 좀해서 신수신법 이 네 항목을 들숨 날숨을 기조로 해서 계속 16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같은 몸관찰인데도 여기서 몸관찰 나온 들숨 갈숨에 대한 사티 해가지고 아나파나 사티 16단계 중에 앞에 1, 2, 3, 4, 4단계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몸관찰에는 이렇게 그게 돼, 대념책경에는 네 가지만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공부하는 25페이지에는 들숨날숨 사티경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29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1, 2, 3, 4, 그 다음에 5, 6, 7, 8 이래 나가죠. 그 다음 30페이지 보면은 9,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16단계가 나가요. 그럼 앞에 페이지 1번부터 1, 2, 3, 4가 이게 뭔가 하면은 몸관찰이에요. 그 다음 5, 6, 7, 8이 뭔가 하면은 느낌 관찰이에요. 느낌 관찰을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 10, 11, 12는 심이에요. 마음 관찰이에요. 그 다음 13, 14, 15, 16은 단맛, 법념처예요. 그건 지금 이 경전에 설명이 쭉 돼가 나와요. 근데 우선 내가 요약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4년초 수행을 하는데도 수행 방법이 틀리죠. 대념 적용의 방법하고 지금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들숨 날숨 쌌디 경하는 거하고 이해가 가요? 개념 적용 마하사티 파타나 수타가 우리가 공부한 거고 이거는 뭔가 하면 아나파나 사티 수타예요. 두 군데서 말하는 신수, 신법, 수행법이 다르다 이거지. 예, 들숨 사티 경험 보면은 뭐 읽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이 재밌는 부수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6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맨 위에 보면은 이제 그 안거 해가지고 지방에 거주하는 비구들이 세존을 뵙기 위해 사와티를 향해서 이제 떠났어요. 그러자 그 장로 비구들은 더더욱 신참 비구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데 어떤 장로 비구들은 10명, 어떤 20명, 30명, 40명의 신참 비구들을 가르치고 훈계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성가가 어떤 식으로 이 상하 선후배가 되어서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고 지도를 하고 했는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바로 아래쪽에 그들 신참 비구들은 장로 비구들의 가르침과 훈계를 받아서 차차 고귀한 특별한 경지를 알게 되었다. 예.
점차적으로 숙달되어 나갔다는 뜻이죠. 이것도 차차 고귀한 특별한 경지를 알고 계속 닦아나가게 되었다. 예, 이러한 지도 체제가 이런 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큰 3번요. 중간에 비구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비구들이 이 대중은 잡담을 하지 않는다. 이 대중은 떠들지 않는다. 이것은 순수하고 완전한 것이다. 이 비구성가는 그러하고 이 대중은 그러하다. 그래서 이 대중은 공양받아 마땅하고 쭉 나가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없는 복전이 이 비구성가는 그러하고 이 대중은 그러하다. 이건 많이 본 구절이죠. 그다음에 적게 보시에도 큰 결실을 가져오고 많이 보시하면 더 큰 결실을 가져오나니 이 비구성가는 그러하고 이 대중은 그러하다. 성가에 대한 어떤 그 보시 공양 이런 공덕 이런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 대중은 세상에서 친견하기 어렵나니 이 비구성가는 그러하고 이 대중은 그러하다. 지금 그 비구 대중 비구 성가의 대중이 어떠한지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면이지만은 우리가 엿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대중을 친견하기 위해서 이 대중이라는 게 비구 상가 비구 스님들이죠. 친견하게 어깨 자루를 메고 먼 거리를 여행하더라도 마땅히 찾아가야 하나니 이 비구 성가는 그러하고 이 대중은 그러하다. 이렇게 이제 그 평가를 할까 해 놓으셨고요. 4번이 이 비구 성경에는 아라한들이 있어서 그럼 아라는 어떻게 되냐? 번뇌를 닳고 성스러운 삶을 성취했으며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존재에 대한 족쇄를 부수었으며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했다. 이런 식으로 이 경에서는 아라한을 묘사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또 아나함들이 있다 그랬죠. 아나함 뭔가 하면은 낮은 5가지 낮은 족쇄를 부수어 정거천에 화생할 비구 아나함들이 있다. 5가지 낮은 족쇄가 뭔지 아시죠? 10가지 족쇄가 기준으로 5가지 높은 족쇄를 완전히 없애면은 그때 비로소 아라한이에요. 그러니까 아나함만 해도 5가지 높은 족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다함에 대한 또 설명이 나옵니다. 3가지 족쇄를 부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어져서 수다원은 흐름했던 여도에서 들은 것고 했다는 바른 구경의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3가지 족쇄를 부수. 그러니까 여기서도 성리사가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그죠? 수다원도 3가지 족쇄 부수었고 사다함도 3가지 족쇄를 부수었어요, 그죠? 그럼 사다함과 수다원의 차이는 뭐냐? 사다함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엷어졌다. 물론 수다원도 탐욕과 성냄과 탐진치가 많이 없어졌죠. 그렇지만 엷어졌다 할 만큼 그렇게 엷어졌다 할 말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다함이 되면은 탐진치가 거의 없어졌다. 근데 수다원들은 아직도 그건 좀 남아있다 이거죠. 그 설명 중에 빠진 게 아라한은 구경의 지혜로 해탈했다. 그 다음에 아나함은 그 세계로부터 다시는 돌아오는 법이 없다. 그래서 불안가라 그래요. 이 세상은 다시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위에 정거천에 그냥 태어나셔가지고 거기서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다함은 한 번만 이 세상에 돌아와서 괴로움을 종식시킬 것이다. 일례가라 그러죠. 그래서 한자로 한 번 돌아온다 이거죠. 이 새끼 그러니까 욕계 새끼로 봐야 되겠죠.
한 번 돌아온다. 근데 이 경전에는 최대 7생이라는 말이 없네. 수덕은 더 이상 판멸치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해탈이 확실함에 바른 구경의 깨달음을 나아간다. 다른 경전에는 7번 왔다 갔다 태어났다 최대한 그게 수다원입니다. 그러고는 아라한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큰 5번 이 비구성가에는 이러이러한 게 있다 해가지고 네 가지 싹티황 사념처를 닦는 것에 몰두하여 머무는 비구들이 있다. 다음 밑에는 네 가지 바른 노력을 닦는 것이 있다. 네 가지 성취 수단 5가지 기능을 닦는다. 다음 페이지 5가지 힘 오력을 닦는다. 7가지 칠각지를 닦는다. 8가지 팔정도를 닦는 게 몰두 머무는 비구들이 있다. 이 비구 성가에 이런 비구들이 있다. 이거 다 설명해 놓은 게 뭐죠? 종류별로 해놓은 게 37조도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37조도품을 이렇게 구분을 어느 정도 단계라기보다 구분을 해서 그룹핑을 해가지고 몰두하며 닦는 비구들이 있다 이거예요. 물론 다 닦아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그 이야기도 내가 했죠. 8가지 성스러운도 8정도를 닦으면은 37조도품은 그냥 다 닦아지는 거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 경전에 하셨거든요. 그다음 6번째, 이 비구 성가에는 자해를 닦는 것에 몰두한 비구는 비구 있다. 자비희사 한자로 해놨죠. 4가지 이걸 사무량심이라고 그럽니다. 자비희사 사무량심 어디까지 닦아야 된다 하는 어떤 한계가 없이 끝없이 닦아야 된다. 무량 한계가 없다. 많이 닦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비구성가에는 부정을 닦는 것에 부정관 닦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상의 지각을 닦는 것에 몰두한 비구들이 있다. 무상상 이 산야를 닦는 거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는 무상한 상만 나와 있지 다른 말은 없습니다만은 결국 다른 경전에 쭉 보면은 이 산야 닦는 거 대표적으로 7가지라고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와 같은 지각을 닦는 또 비구들도 있다 이거죠. 이만큼 다양하게 비구성가에서 전부 다 어떤 그때 그 사람의 근기라든가 때라든가 그 수행 진도라든가 이런 게 맞추어서 온갖 이렇게 다 닦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사연차 하나만 닦았다 이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7번째 이거들 이 비구성가에는 들숨날숨 사티 아나파나 사티를 닦는 것에 몰두하여 머무는 비구들이 있다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아나파나 사티가 뭔가 하는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아나파나 사티를 닦고 거듭거듭 행하는 큰 결실이고 큰 이익이 있다. 이렇게 두 번째 줄에 그 다음 나오는 게 거듭거듭 행하면 4가지 싹대의 확립을 성취한다. 이게 사념처 수행하고 다르지만은 내가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같은 신수신법 닦는 거라고. 그래서 사념처 수행, 사념처를 확립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16단계 아나파나 사티를 닦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아나파나만 사티 한 번도 이야기지만 아나파나만 가지고 들숨 날숨만 가지고 신수신법을 닦는 겁니다. 뭐 묘지관찰이니 뭐 쌈바단 우리가 공부한 거 이런 항목 없잖아요. 표현도 다르죠. 대념척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하고는 달라요. 그 다음 4가지 사티 확립 사념처를 닦고 거듭거듭 행하면은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7각지를 성취한다.
그 다음 페이지. 칠각지를 닦고 거듭 행하면은 명지와 해탈을 성취한다. 이렇게 구도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구도 하에서 그 밑에 이제 쭉 자세하게 펼쳐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닦느냐 해가지고 8번 비구들이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빈방에 가거나 하여 가부좌를 꼬고 앉아 일단 다리를 어떻게 한다 이게 나와 있죠. 여기서는 가부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가부좌든 결가부좌든 평자라는 말은 없어요. 일단은 경대로라면은 뭐 평자가 뭐 좋다 안 된다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상체를 고추세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건강 차원에서도 이게 중요한 게 선방에 오래 앉아서 그 참선, 뭐 자선을 오래 하면은 척추에 제일 안 좋다 그러고 정형외과 의사들도 이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자선하면 안 된다고 바닥에 앉아가지고 하는 거. 그건 의사들이 하는 말이지. 근데 우리는 상체를 고추 세우고 쌈바자네를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상체를 고추 세운다는 거는. 그렇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삿띠만 챙기면 덜숨 날숨만 따라가다 보면 우울하치든 지금 자세가 지가 어찌 되는 게 이건 못 챙기는 거예요. 근데 쌈바자네는 분명히 그렇잖아요. 구부리면 구부린 줄 분명히 알고 펴면 펴는 줄 분명히 알고 내가 지금 앉아서 있으면 앉아 있는 걸 알고 그게 있어야 살아 있는 거예요. 무기 이런 데 안 빠지고. 그래서 항상 상체를 고추 세워야 된다. 특히 허리 이런 것도 딱 바로 펴가지고. 그 다음에 전면에 삿띠를 확립하여 앉는다. 삿띠 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삿띠 하면서 숨을 내쉰다. 전면에 삿띠를 확립하여 앉는다. 이게 파리 묵간 뭐 빨리어는 그런 이렇게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도 좀 분분해요. 근데 어쨌든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표현이 전면에 삿띠를 확립한다. 전면에 뭐 꼭 어떤 뭐 코끝하고 여기에 뭐 슝을 하라, 어디 뭐 이 상체 얼굴 있는데 뭐 하라, 여기 해라 이런 한 부분이 아니고 전면에. 내가 볼 때는 전면이라는 거는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어떤 뭐 가슴부터 해가지고 명치까지 해서 어떤 요 앞에 이 부분 하여튼 삿띠 하나를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접촉점을 찾아야 돼. 결국은 나중에 호흡이 어디서 가장 현장에 느껴지는지 그 접촉점을 찾아낸다 할까 찾아진다 할까 표현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접촉점은 코, 인중 여기일 수도 있고 목일 수도 있고 명치 부분일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거죠. 하여튼 그렇게 삿띠를 확립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그 밑에 줄이에요. 삿띠 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삿띠 하면서 숨을 내쉰다. 이 말이 뭐예요? 들숨, 날숨 어느 한순간도 삿띠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삿띠는 쭉 이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이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1번부터 4번까지 길게 들이쉬고 이건 아주 이제 뭐 눈에 익숙한 구절이죠. 그다음 5번도 읽으면서 5번은 내가 느낌 수행 해당한다 했죠. 희열을 느끼면서 그 다음에 행복을 느끼면서 그다음 마음 작용을 느끼면서 들이쉬리라 내쉬리라 이렇게 배우고 있고 그다음에 8번째는 마음의 작용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쉬리라 내쉬리라.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참고 알고 있어야 될 게 이 16단계는요 전부 다가 의도적인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상카라가 작용을 해요. 한번 봐보세요. 희열을 느끼면서 들이쉬리라. 내가 자기가 지금 희열을 느끼면서 들이쉬리라 하는 의도를 가지고 들이쉬고 내쉰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호흡이
들이쉬고 있는데 희열이 느껴질 때 희열을 관찰한다 이게 아니고 희열을 느끼면서 들이쉬리라. 의도를 가지고 호흡을 해요. 그 다음에 행복을 느끼면서 나는 들이쉬고 행복을 느끼면서 내쉬리라 하는 의념을 가지고 수행을 해나가는 거예요. 좀 다르죠? 개념 적용하고 많이 달라요. 그렇게 보면. 대인승에 아까 우리가 봤듯이 마음 관찰, 이 마음 관찰이 지금 9, 10, 11, 12거든요. 마음 관찰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마음을 경험하면서 들이시라.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들이시라. 마음을 집중하면서 들이시라.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들이시라. 이 전부 다 이렇게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들이시고 내시라 이거거든요. 근데 대념적용의 신념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탐욕의 요소가 있으면 탐욕의 요소가 있구나 하고 깨뜨려 알고, 그죠? 있는 그대로 그냥 관찰하라 이거예요. 탐욕, 뭐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내가 들으시겠다 이런 의도가 없어. 이건 설명만 가지고 될 건 아니고 일단 여러분들이 노트를 해놨다가 이런 차이가 있다 하면서 계속 수행을 해 나가면은 아 이게 무슨 뜻이고 대념적용은 어떻게 다르고 이런 게 점점 와닿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3, 14, 15, 16이 무슨 염처죠? 범염처죠? 예. 이거 한번 보세요. 네 가지가. 아까 설명했나 내가 이거? 이게 감정실경에 나오는 동그라미 2하고 같은 내용이잖아요. 무상을 관찰하면서, 그죠? 그다음 사그라짐을 관찰하면서 그건 하나 있지만, 그 다음에 탐욕 빛바램을 관찰하고, 소멸을 관찰하고, 철저하게 놓아버림을 관찰하고. 이건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이고 모든 수행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아나파나사티 16단계예요. 그 다음 30페이지 그 9번. 그럼 이 아나파나사티는 어떻게 닦고 끄덕끄덕 행하면은 그렇게 이제 닦는데 아나파나사티를 네 가지 사티와 사념처를 성취하게 되는가? 그럼 9-1이 이제 가로해서 이건 내가 넣어놨습니다. 신념처예요. 몸 관찰 1, 2, 3, 4 아까 설명한 거. 그렇게 해서 그 밑에 이렇게 배우 익힐 때 그 비구는 몸에서 몸을 따라가면서 관찰하며 머물고 열심히 노력하고 분명한 안과 사티를 지니고서 세상에 대한 탐욕과 권해를 조복하여지는 요 표현은 대념청에 있는 거하고 같죠, 그죠? 따라가면서 관찰하고 머물고 사티와 삼바단 실고 열심히 노력하면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1, 2, 3, 4를 행하면은 신념처가 닦아진다 이 말이에요. 밑에 이 들숨날숨이라는 것은 몸들 가운데 한 가지 몸이라고 나눕니다. 그럼 여기서 비구는 그때의 몸에서 따라가면서 관찰하고 열심히 조박하며 지낸다. 내나 같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 9-2 수념처 게 이렇게 5, 6, 7, 8 하는 거는 느낌 관찰이다 말이죠. 다음 페이지 30페이지 9-3은 마음 관찰입니다. 아나파나사 16단계 중에 9, 10, 11, 12단계 요게 마음을 관찰하는 거고. 한번 보세요. 마음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하잖아요. 그 다음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들이쉬리라. 마음을 집중하게 하면서 들이쉬리라. 마음을 해탈하게 하면서 들이쉬리라. 이 상카라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음이 9-4 법념처예요. 그럼 법념처는 어떻게 닦느냐? 문자 그대로 무상을 내가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 무상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 이렇게 확실한 목표를 할 그 의도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법념처예요. 탐욕 빛바램을 관찰하면서 소멸을 관찰하면서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 그래서 그 중간에 그는 탐욕과 고뇌하는 마음을 버린 것을 통찰지로서 보고 안으로 평온하게 된다. 그 위에 줄에 세상에 대한 탐욕과 고뇌를 조복하며 지낸다. 이건 사념처의 공통으로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탐욕과 고뇌한 마음 버린 것을 통찰지혜로서 관찰로서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안으로 평온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념처를 성취합니다. 완전히 다 닦아졌다는 이야기죠. 이제 아나파나사티로서 사념처가 닦아졌고, 그다음 이 성취한 사념처를 계속 닦으면은 칠각지를 성취하게 된다 이거지.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33페이지부터 쭉 나갑니다. 읽어보시면은 알 겁니다만은 결국 10-1 해가지고 신념처 수행으로 칠각지 성취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10-2 수념처 수행으로 칠각지를 성취하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골고루 해야 됩니다. 칠각지를 성취를 하는데, 아나파나사티 16단계를 할 때는 첫 번째 네 단계를 해서 몸 관찰, 아나파나사티를 가지고 몸 관찰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수념처 수행으로 또 칠각지를 닦고, 그 다음에 37페이지는 심념처 수행으로 또 칠각지를 닦고, 39페이지는 법념처 나머지 또 네 가지를 가지고 칠각지를 성취하고, 이렇게 닦아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닦으면 40페이지에 7가지 깨달음 요소들을 성취한다. 하단에 그렇게 되어 있죠. 밑에 단에 제일 밑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칠각지를 성취를 했어요. 그럼 칠각지를 성취하면 끝이냐? 그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칠각지를 다음에 다시 성취를 했는데 어떻게 닦고 어떻게 거듭거듭 행하면은 명지와 해탈을 성취하는가? 이제 이거 과정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각지를 성취했다. 그 다음 이와 밑에 나오는 이 방법으로서 더 닦아야 명지와 해탈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방법은 뭐냐 해가지고 40페이지 하단에 여기 비구는 떨쳐버리는 어제하고 탐욕 비판하는 소미를 좀 놓아버리면, 이건 아까 공부한 거죠. 예? 예. 그거로 향하는 사띠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다 이거예요. 그럼 그 밑에 2번은 그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또 닦는 거지. 지금 읽어만 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해봐야 알지 이게 무슨 뜻인지. 근데 이런 게 있다 하는 건 우선 알고는 있어야 된다. 똑같이 떨쳐보내면 네 가지 요소는 다 적용되죠. 사띠, 칠각지, 법을 사티각지, 그다음 법을 간택하는 택법각지, 그다음 세 번째는 정진각지, 그다음에 희각지, 네 번이 희각지라고 한자로 그러죠. 다섯 번째가 경안각지,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이걸 닦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지금 떨쳐버리면 제가 탐욕 비판을 소미를 좀 버림으로 향하는 이 네 가지가 다 붙죠. 항상 이걸 견제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팔정도에도 이 네 가지가 다 붙는다 그랬죠. 항상 이게 같이 작용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숙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닦으면은 명지와 해탈을 성취한다 하는 게 41페이지에 나와 있죠.